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뜨거운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문냅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 시점을 통하여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가운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데에 또 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싶어서 저는 이 말씀을 1년 동안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제가 설레기도 하고 또 더욱더 기쁘기도 하고 또 더욱더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기대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또 기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바라보는 그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멋지지 않은가요? 저는 너무너무 멋지고 멋진 말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린다. 아멘. 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이 안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내 스스로가 무단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다 줘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자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지금 여기가 눈이 약간 빨간 거 보이세요? 멍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니,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거울을 보니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때 때렸구나. 네, 제가 어제 더 빨리 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 밉다고 이렇게 돌아있는 걸 뺨을 때려줬구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 멍들 수가 없고요. 손 모양이 있더라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요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때 이거는 때린 거예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니, 왜 그래요? 그럼 멍이 왜 들었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거울을 보고 잤어요. 어젯밤에 거울을 보고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어요. 저는 한 것은 침대에 누워서 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기 눈탱이 밤탱이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입니까? 누군가는 때렸어요. 아니, 설명 방법이 안 되잖아요. 왜 다 저 편을 안 들어주세요? 저희 집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애기 엄마, 저희 아들 2명이 있어요. 저는 믿어요. 제 아들 2명이 때릴 일은 없다. 암만 그래도 어떻게 아빠를 이 2명의 아들이 때리겠느냐? 그럼 저는 그럼 1명 남아요. 개. 제 집 개가, 그 개는 여러분 방 안에 들어올 수는 못합니다. 그러면 범인은요? 이봐, 다 아시면서 말은 권력을 꽉 잡고 있네. 우리 교회 권력자는 누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말들을 못하세요? 증거가 다 나왔고 확실한 게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삽니다. 제가 얻어먹고 사는가 왜 집에서? 제가 의식이 있을 때는 맞지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보세요. 어제 저녁에 거울을 보고 잤어요. 저 확실합니다. 어젯밤에 저 씻고 잤거든요. 어젯밤에 거울을 봤을 때는 눈탱이 밤탱이 안 돼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니까 눈탱이 밤탱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때렸는데 이 범인은 영환 집사님 좀 잡아주세요. 네, 하여튼 지금 여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울을 봐야지만 내 상태가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눈탱이 밤탱이 됐는지 눈탱이 밤탱이 아니, 저 딱 걸린 거예요. 이번에 몇 번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평상시 거울을 잘 안 보거든요. 거울을 잘 안 봐요. 저는 자신 있거든요. 거울을 안 봐도 저는 자신 있기 때문에 거울을 잘 안 보는데 주일은 제가 거울을 봅니다. 머리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만 머리를 말려요. 그래서 거울을 딱 봤는데 오늘 걸린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거울을 봐야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을 봐야,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말씀 가운데 나를 계속 쳐다봐야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고 당연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됩니까? 고파야 됩니까? 불러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 왜 배가 부르지? 왜 배가 부르지? 왜 배가 부르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건 정상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것이 안 될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처럼 우리가 영혼의 거울을 보고 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뭔가 문제가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얼른 그 문제를 우리가 토해내고 치료받으면 또 깨끗하고 건강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육신은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습니다. 우리 인류가 유일하게 점령한 바이러스는 그거밖에 없대요. 호암마마. 1000년도밖에 없대요. 그 나머지 개는 우리가 하나도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못 고치는 것이 더 많지만 여러분 영혼의 질병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고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큰 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금 묵상을 하고 우리 또 수요 예배날 이 본문이 또 강의 중에 나와서 한번 에피로그를 한번 했었거든요. 이 큰 집이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있었고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건 부잣집이요 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고 천국이요 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집은 에베소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 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그 순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자신의 그 신앙 내공을 전부 다 전수해준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로서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조언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큰 집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이다라고 설교를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잘못된 설교니까 머릿속에 지워버리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집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고 우리로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그러면 이런 반박이 나올 수 있어요. 큰 집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큰 집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큰 집이에요. 큰 집.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육신은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누구보다도 잘생긴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민주 집사님만 영혼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깨끗한 분의 영혼의 눈으로 보면은 깨끗하게 잘 보이는 것이고 잘생겨. 저는 여러분이 다 잘생겼습니다. 네, 스스로 또 거짓말을 안 하시는 정말 멋진 참배님만 교회 성도님들이신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곳은 큰 집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이곳에 계시니 이것보다 큰 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를 가지고 큰 집이다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큰 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다. 여기까지 오늘 꺼내려고요. 있어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먼저 탁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고백해보고 고민 한번 해봅시다. 이 그릇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주인은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주인은 누가 될까요? 값 주고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옷의 주인은 누굽니까? 접니다. 그런데 애초에 제가 가지고 오기 전에는 만든 사람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근이라는 어플을 알고 계십니까? 당근 마켓이라서 요즘 중고 거래를 합니다. 이 실시간으로 만나서 중고 거래를 하는데 우리 간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옛날에 본인이 입던 옷을 5,000원에 3,000원에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네, 그 즐겨 입었던 옷을 태우나? 돈 많잖아. 누나도 좀 주고, 방 앞에 좀 흘려도 놓고, 누나 방 앞에 이렇게, 아유 돈이 떨어져 버렸네, 막 이렇게 하고, 목사님 집 앞에도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 앞을 탁 지나가다가 100만 원을 떨어뜨려 놨네요. 막 이런 거. 내일 새벽에 내 기대를 해볼게요. 혹시 태훈아 그 벨 한번 눌러주라. 혹시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 당근이나 마켓을 통해서도요, 최종 주인은 또 사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인은 누구냐고 했을 때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사간 사람이 주인이고, 또 내가 샀지만 또 팔게 되면 그것을 또 사간 사람이 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금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질그릇도 있다 합니다. 일단은 내가 무슨 그릇인지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은 어떤 그릇입니까? 집사님은 어떤 그릇이든지가요. 내가 어떤 그릇인지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먼저 주인을 한번 찾아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누가 만들었느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차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시라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진흙이 있더라도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가지각색이거든요. 제가 참 많은 것을 다 잘하지만 정말 못하는 것이 하나가 이 미술적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라 하면 좀 여러분 이게 장애인가 싶을 정도로 제가 정말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다 동의하시는 눈빛이죠, 이거는 또. 네. 미술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뭘 차력으로 뭘 하나를 만들지도 못하고요. 하여튼 뭘 못하면 저는 손으로 하는 걸 다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뭐가 고장이 나면 제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예 손재주가 하나도 없는데 교회를 또 일구어 나가는 거 보면 또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하면 상상하는 고백이 이거는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된다. 네, 마이크 납땜하는 것도 돼요. 하다 보면 돼요. 이게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되는 그런 놀라운 손재주가 있는데, 또 한편 반면으로 보면 또 어떤 친구들은요, 손만 대었다면 예술 작품이 나옵니다. 뭐 쓱쓱쓱쓱 쓰기만 하면 글자를 똑같은 글자를 썼는데 왜 내 글씨는 이렇게 더러운데 저 친구 글씨는 저렇게 이쁠까? 암만 성의있게 그림을 그려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친구는 그냥 자꾸 쏘록쏘록 이렇게만 해도 이쁘게 딱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모양도 바뀌고 전부 다 달라지는데, 요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른 개한테 맡긴 것도 아니고 직접 하청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드는 사람은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만들어요. 우리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불만을 불평을 토로합니다. 스마트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성에 전화하셔가지고 왜 요따구로 만드냐고 혹시 그렇게 항의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냅다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엣지가 들어오니 엣지 스크린이 빠지니 우리가 바램으로만 갖고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하지 않아요.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만든 사람 주인이고 두 번째는 주인은 진짜 주인은 산 사람인데 우리를 누가 샀느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신 바 되셨습니다. 이 정말 저는 하나 이런 뭐 하나님 좀 바본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셔 놓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 통장에 돈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암만 먹어도 살안찌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독을 먹더라도 나는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나를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금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꼭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결국이 뭐라 했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오병이어도 사실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고 또 나누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제약상 또 본문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부터 해서 밑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의 그 마지막 결과가 뭘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오병이의 사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포인트로 남기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이 되어야지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을 감당할 수 없어요. 출발이자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시다. 이거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의 진짜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인정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인정되시는 분도 있고 또 어쩌면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아까 그거요. 참 힘들어.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려면 뭐부터 돼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버린 자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또 오늘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절기 중에서 추수감사절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가 뭘까요? 바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들이 인디언 땅에 정착을 하고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속에서 정말 1차, 2차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들이 살아남고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나는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니 이제는 나를 도와줬던 인디언과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는 참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안 계셨다면 제가 암만 잘난 목사고 뭐 능력 있는 목사고 나 혼자 스스로 목사라고 암만 외쳐 불러도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니 제가 목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하고 단 둘이서 여기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네. 함께 있어 주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신 진짜 마지막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우리와는 달라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후회 없으시고, 두 번째, 변함 없으시고, 세 번째, 변덕이 없으시며, 네 번째,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당근마켓에다가 안 팝니다. 주님은. 네. 우리는 당근마켓 파는 이유가 첫 번째, 돈이 없어서, 두 번째, 실증이 나서, 세 번째, 버리느니 누구 주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한 번씩 이용을 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니 나를 안 파셔도 넉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사놓고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살 때는 이뻤는데 입은 본께 실증이 나요. 하나님은 실증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팔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 자리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제가 믿는 이 하나님, 여러분들도 함께 인정하고 함께 믿었으면 합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비싼 값 주고 사셨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다시 되팔지 않으시는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때야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금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나니에서 끝냐면 그 다음 말씀부터는요, 이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릇 안에 들어오신 분들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릇됨을 인정하시고
인정하게 되면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니. 그리고 어떤 그릇인지 한번 나를 발견해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이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딱 섰을 때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그릇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분은 금 그릇이고 이분은 나무 그릇이고 그릇 모양으로 다 오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릇들에게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인정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인정입니다.